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요, 말 그대로 철학을 남겼어요. 철학을. 우리가 학문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학문을 상식이라고 합니다. 상식. 그리고 이 상식됨을 증명하는 학문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과학자가 되어도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네, 대단한 실력이 있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을 앞서가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철학.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철학의 문제점은요, 문제는 제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왜 사느냐. 근데 문제는요,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문제 제기는 하는데 답을 주지를 못해요. 내가 왜 사느냐 문제 제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하지만 이것에 대한 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요, 상식보다 과학보다 철학보다 그 위에 있는 최고의 학문이 신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학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성경은 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 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질문의 큰 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고향이 있으면 영적인 본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향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향에 대한 분명한 방향 설정이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인간의 철학을 논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최고의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물려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따라합시다. 과학도요, 어떤 질문이 항상 던져져야 돼요. 질문이 던져져야 돼요. 내가 하늘을 나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나를 것인가? 이런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하며 그 과학의 원초적인 역할을 제시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남겼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을 남겼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고 자기 인생이 처절하게 버림받은 불행의 처지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해지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떨어져 섞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베들레헴은 얼마나 조그만 동네입니까? 베들레헴은 여러분, 우리 서울로 말하면요, 아주 외곽지 구석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그것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었어요? 말구에서 태어났었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세계를 이렇게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고 참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과 30분 대화하는 동안 늘 나는 불행하다, 나는 죽겠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것은 하는 것도 안 된다, 나는 내 인생이 버림받았다 라는
소리를 30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수렁탱이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내 인생이 어둡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은 우리 인생에 정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하늘에 빛나는 별빛을 만나는 것이 되며 마치 여러분 불씨가 기름을 만난 것 같이 우리 속에 소망이라는 희망이 타오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님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데 그 산 소망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씨하지 않는 유업이다. 4절에 보면은요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유업이라고 말하지만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자, 유업이나 기업은 같은 의미죠. 근데 유업이든 기업이든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떠올랐어요? 상속. 맞습니다. 상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업이다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요 법률적인 용어예요. 이 법률적인 용어로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가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병들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건강입니다. 내가 외로울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입니다. 모든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켰을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업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쓰고 수고하고 돈을 벌어서 아름답고 큰 집을 짓고 또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서 아주 좋은 건물을 짓고 명성 있는 정원사를 불러다가 값비싼 수십 종류의 정원수와 이런 모를 갖가지 색깔의 꽃들 그리고 파란 잔디로 정원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여러 가지 장식품으로 그리고 조금도 흠이 없는 잘 꾸며진 응접실, 침실을 비롯해서 가구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거처가 에덴 동산같이 낙원같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한 거 보셨나요? 영원히 소유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던 걸 보셨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참 헬라 나라에요 압둘라 구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부인이 몇 명이냐 3,700명이 넘는 부인을 거느렸어요. 3,700이 넘는 부인을 거느렸어요.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소유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14일밖에 안 된대요. 14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사는 내 가정이든 재산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내 직업이든 내 스펙이든 내가 소유한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참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내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돈도 재물도 보석도 집도 땅도 문서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업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더럽혀집니다. 쇠집니다. 한국에 한때 흥황했던 그룹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 아는 왕자표 신발 아세요? 혹시? 왕자표 신발 옛날에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또 왕자표 크리스마스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왕좌표 크레용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국제그룹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대우그룹 잘 알잖아요. 대우그룹 여러분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쳐도요, 참 10년, 20년, 30년 못 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참 소망이 있는데, 그 참 소망이 뭐냐?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안에는 집이 있습니다. 천국 안에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국 안에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천국 안에도 잔치가 있습니다. 천국 안에도 멸류관이 있습니다. 천국 안에는 이 땅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온갖 좋은 것들이 천국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가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집을 다 짓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은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이 꿈을 꾸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다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했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시 한 테이프를 내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는 날 내 관이 장지로 옮겨질 때 이 테이프를 꼭 좀 틀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이 유언같이 남겼던 그 테이프를 다 틀었어요. 거기서 들려오는 목사님의 음성입니다. 김 장로님, 그동안 고생 참 많았습니다. 내가 김 장로님 때문에 목회 잘하고 항상 내 옆에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더니 그 김 장로님이 얼마나 어깨가 쓱거리며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김 장로님, 설교 시간에 하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싹 사라지고 좀 마음에 찔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데, 최 근사님 그동안 참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신 그 기도에 내가 얼마나 희망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근사님, 내가 먼저 가서 근사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근사님도 역시 아주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또 하시는 말, 근사님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단순한 집 사고 땅 사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정도의 선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은 하늘나라라는 천국이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로 7절에 가면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람은요, 육신의 소망과 내 영혼의 소망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의 소망은요, 오늘도 이 땅의 것을 자꾸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영혼의 소망은요, 땅의 것 아무리 손에 쥐어져도 그 속에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내 영혼의 소망은 하늘의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이 소망을 꼼꼼히 사셔야 됩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가슴에 불같이 태우며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분이 저와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화가 치밀어 오른대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정의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빼앗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참 위태한 그러한 시대예요. 경제가 위태하고 정치가 위태하고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여러분 종교도 보세요. 표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교 그러면 딱 어떤 방향이 있었고요. 불교 그러면 딱 방향이 있었고 우리 기독교 그러면 딱 방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마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을 삼는 것 같은 이런 통합되어져 가는 이상한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뭔가 그동안 듣고 보지 못했던 그 이상한 분위기가 들어오고 불교 안에도 그동안 보고 듣지 못했던 그 이상한 분위기가 나오는 걸 참 보면서 야, 이제는 종교가 생명을 추구하고 그 종교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세상이 좋다면 이것도 저것도 가리지 않고 막 받아들이는 이런 혼합주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요,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오늘의 동맹이, 오늘의 우방국이 이제는 동맹에서 우방국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유익이나 자신들의 경제적인 도움이 되면 손을 맞잡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이 시대가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방향 설정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혼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사는요, 크고 작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위기가 들어닥친다는 얘기가 한두 사람의 얘기는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뉘앙스와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 이 무서움,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AD 62년에서 64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근데요, AD 62년에서 64년, 베드로가 64년에 선교를 하거든요. 근데 64년부터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그 유명했던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로 황제는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로 황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원은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자를 일주일씩 10일씩 굶어 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사자의 날카로운 입에 팔이 부러져 가고 목이 부러져 가고 다리가 찢겨져 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불을 태워서 화형시키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은 이 네로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다가 그 사람 몸에다가 기름칠을 해요. 기름칠을 해가지고 그리고 밤거리에 마치 촛불을 켜듯이 등불을 켜듯이 그 사람을 벽에다 묶어놓고 거기다가 기름칠을 해놓고 온몸을 밤새도록 불을 태워서 시내를 밝히는 이런 일을 네로 황제가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참 말하기도 조심스럽지만 사람을 불러다가 여러분 짐승과 교배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교배하게 하는 이것이 마치 장난치듯이 그렇게 기독교 신자를 완전히 핍박하고 그렇게 기독교 신자를 완전히 괴롭혔지만 기독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그때 그들은 믿음으로 더 순교하고 헌신하며 그들은 더 말씀 앞에 굳게 섰던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는 힘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핍박이 없기 때문에. 전 지금도 저 스리랑카에서 집회할 때 잊을 수 없는 그 눈빛들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사모님들이 모였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구원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휴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던질 때마다 그들이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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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할 때 그들 가슴 속에는 무엇이 느껴지냐면 목사님 우리는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이 너무나 핍박이 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참된 길이지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실한 길이지요.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마지막 끝에는 승리가 있지요. 하나님 이 질문 앞에 저는 더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눈동자가 없어요. 그런 눈망울이 없어요. 그런 열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 지키는데 생명 걸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믿음의 선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알곡과 쭉쭉이를 구분하는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곧 휴거가 일어납니다.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도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열정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좋은 거 많은 것을 추구하며 그것이 진리냐 비진리냐 구분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한 줄 아세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네로 황제라는 그 어마어마한 시련이 들이닥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지금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과 환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속에 있는 다니엘을 지키시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그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자밥이 되고 그 화형식장에서도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길거리에 묶여가지고 여러분 기름칠을 해서 거기에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승리가 옵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승리가 옵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승리가 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승리가 옵니다. 그 결과 여러분 AD 64년부터 시작되었던 이 네로 황제의 이 어마어마한 핍박.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네로 황제보다도 디오클레타이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84년에서 305년 역사에 등장했던 실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성경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기독교가 완전히 끝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성전 안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필로 성전을 다 발라버립니다. 돼지는 여러분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결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에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발의됩니다. 즉 AD 64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기독교가 313년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 우리 청년 여러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둠이 강하게 밀어닥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고 나를 도와준다는 나를 보호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산소망이 뭡니까? 오늘 성경을 봅시다. 우리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따릅시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일로 고백하고 꿈꾸는 게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 50년쯤 예수 잘 믿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한 70년쯤 예수 잘 믿다가 포기하면 안 돼요. 신앙의 근본적인 축복은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로 받아야 될 복이 많지만 믿음 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말 뒤에는요, 다 죽겠다는 말이 따라갑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배불러서, 기분 좋아서. 보세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자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이고 엄마 밥 줘. 나 배고파 죽겠어.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해요. 왜? 보세요.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잖아. 우리 인생은 어때요? 아침의 시작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잖아요. 사람은요, 좋은 것을 시작해서 끝으로 가요. 그 희한해요. 대부분 보세요.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끝으로 가요. 제가 어떤 분을 대화를 하는데 두 분이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땅을 샀답니다. 땅을 살 때 이제 서로 재산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혹시 그 땅 다 등기까지 다 됐나 그랬나 물었더니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 등기 못했어요. 아니 왜 못했냐? 두 사람이 좋게 시작해서 막판에 등기하기 전에 서로 욕심 때문에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얘기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인생은요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이 말.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을 소유한 다음에 다른 거 해야 돼. 내 생명을 살려놓은 다음에 내 생명을 보장받은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그 어떤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설사 그 일이 잘못되어도 끝은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길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마같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안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생을 얻기 위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영생을 얻기 위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언제든지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가듯 언제든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잖아. 예수 생명이 있잖아.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람 간에 얽히고 설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뭐합니까?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일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지고 안 나을지라도 좋아지고 달라질 일이 없을지라도 좋아지고 아멘. 따라합시다. 시작. 좋아지다 보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때다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나는 영생을 꿈꿔야 됩니다. 영원한 삶을 꿈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으실래요? 아니면 천국 가서 왕노릇 하실래요? 천국 가서 여러분 수많은 천군천사 거느리고 사실래요? 아니면 초라한 구원 받아서 부끄럽게 사실래요? 저는 여러분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 가서 그 나라 가서 왕노릇 할 꿈을 꾸는 거죠. 요즘 저희 입에서 계속 기도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저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도 천국 가서 왕궁지어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도 천국 가서 왕노릇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영생을 꿈고 영혼을 꿈꾸는 사람은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그 나라에 투자하세요. 그 나라에 투자하세요. 그 나라에 투자해야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영원구원의 축복 속에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절대 우리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들어닥칠 때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저 기독교가 네로 황제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의 나라, 하늘나라, 영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는 투자해서 가야 됩니다. 이런 승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세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